5장에서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등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말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수요일에 나누었던 양선, 우리 착함, 선함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충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이죠. 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화면을 띄워주시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부릅니다. 자, 피스티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두 번째 보시면 faith, 믿음하고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믿음이라는 말과 faithful이라고 부르는 믿음직스러움, 또 믿음직함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을 생각해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믿음직스러움, 자,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충성에 다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뭐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삶의 열매로 항상 충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충성은요,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했다, 충성을 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누군가 무언가를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자, 충성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굉장히 충성스러운데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말하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성경을 몇 시간 읽고 몇 독을 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해 나누면서 과연 이 충성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대부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과도한 열정을 통해서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자, 이런 등등의.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인지 내 열정인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은사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재능은 이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또 이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항상 은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일들은 도외시해도 될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된 은사 때문에 다른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주부에게 집사님은 은사가 뭐예요? 아니면 재능이 뭐예요? 등 물어본다면, 목사님 저는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냥 주부로서 요리만 할 겁니다. 이 측면만 보면은
아, 집사님은 이런 요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자격증도 땄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집사님이 가정주부로서 요리만 하고 빨래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지만 부수적인 다른 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서요, 이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요, 이 은사 말고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문제도 있고요, 때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집에 밥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하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기도회 가고 이러다가 가정에 정말 힘든 일들을 겪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가정도 잘 다스리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야, 저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 열심히는 하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일까?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일일까? 이게 구분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항상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도 하고요, 도전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충성스럽지 못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대단하고 큰 시험이 아니라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이런 작은 것에 시험 들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누군가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말할 때가 있어요. 아, 나 못합니다. 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나 이제 하기 싫다는 거야. 기분 나빠서. 그리고 열심히 잘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못합니다. 아, 집사님 왜 못하세요? 나는 저 성도 때문에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 일을 그만둡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충성합니다, 충성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있고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 상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는 환경이 좋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이 충성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충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하인들을 불러놓고 그 하인들에게 무언가를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무엇 하라고 맡겼을까요? 야, 너는 5개, 넌 2개, 1개 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맡겼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일을 잘해 라고 맡겼을까요? 후자죠,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를 잘 관리하라고 줬죠. 그렇게 맡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또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 이거는 내 일, 구분을 지어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의 구분이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요, 나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데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은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려워하여 나가서 뭐라고 돼 있죠? 당신의 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거는 당신 거, 이거는 당신 거, 이거는 내 거. 자, 이거는 당신 거고 저거는 제 겁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충성을 다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충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청소를 하든 차량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내 교회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질 때 여기서부터 충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끊어버리면은 구별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자라나요.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했지? 다른 사람은, 저 집사님은, 목사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교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없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없이 내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어요? 결국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살아갈 때 가장 충성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은 이 목사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전도할 때, 또 구제할 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가장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특권, 오히려 감사를 여기죠.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걸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저를 오늘도 사용해 주셨네요. 오늘 날씨가 참 후덥지근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고 무엇보다 가장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그 일들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 가면은 초대 교회의 터가 거의 없어졌지만 기념 교회가 남아 있는데, 서머나 지역의 폴리캅이라는 감독은 86세가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없애라고 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명의 크리스천을 죽이면 2명의 크리스천이 생겨나는 거, 2명의 크리스천을 죽이면 4명의 크리스천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며 죽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전략을 이렇게 바꿉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리캅 감독을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당신 살려줄게.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배교하게 만드는 거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계신단 말하면 너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죠. 그때 폴리캅 감독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배신한 적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더 살겠다고 하나님 예수님 안 계신다고 배신을 하겠어, 거짓말하겠어, 어서 나를 죽이시오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폴리캅은 순교를 당하는데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뜨거운 불에서 화형에 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폴리캅 감독은 충성스러움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삶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깟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하다가 욕 듣고 비난당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당하고 때론 고난도 오고 억울함 당할 수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이 느껴진다면 우리 어떤 핍박, 박해, 억울함, 상처 돼도요, 그 상처가 별이 될 뿐이지 우리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성령의 열매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한때 선물을 참 명절 때나 생일 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선물을 많이 받으면 나눠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있는 걸 주는 거니까. 있는 걸 나눠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문제는 없는데 자꾸만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거 줄까 말까라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충성스럽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남기지 못하면 나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 물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만약 못 남기면 어떡하지? 물질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걸 묻는 분이 아니라 넌 누구니? 너 누구니? 라고 묻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 없다고 뭐 못 사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지금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듣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 지금 누구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많이 이루어야만이 성공했다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그래 너 평수 늘렸네, 몇 층짜리 건물 지었어, 재정 많이 모아놨구나 이러면서 심판을 패스해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성도가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제가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몇 명 전도하고 몇 명의 열매가 있고 크기 숫자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목회자로, 목사로, 부곡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충성됨.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를 합니다. 비교.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은사가 없지? 재능이 없지?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비교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충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1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어떤 목사님 개척 2004년도에 개척을 해서 1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를 성장했을 때 누군가가 그 영상을 저에게 보내줬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됐다고.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정말 서럽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오해받고 또 때로는 정말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참고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는 뭐지?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비교 때문에 충성됨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열등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고 나보다 누가 더 헌신하면, 나보다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봉사하면, 이러면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스럽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못했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못한다면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 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준 그 자리에서 너는 뭐 하고 있니? 부르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에 있는 아이는 1등 하는데 우리 애는 뭐 해? 다 괜찮았다가 갑자기 비교하기 시작하면 상처가 되고, 아니 옆집 남편은 빨리 진급도 하고 잘 되는데 우리 남편은, 옆집의 집은 잘 집값도 오르는데 왜 우리 집은 뭐 이런 거, 굉장히 이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충성하기에 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떻게 충성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지. 비교하라고 불러준 자리 아닙니다. 뭐 어떻게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충성을 다하고 있니? 물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불리움을 받을 때 사울 왕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될 당신의 아들을 좀 데려오세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냥 열애시켰어요. 왜냐하면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은 다 사무엘에게 데려갔지만 다윗의 이름조차 불리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딱 받았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인생이 180도로 확 바뀌었느냐? 아니지요. 아니죠.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목동이었고 여전히 그는 이새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키가 자라거나 은사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고도 목동이라는 그 자리에 충성을 다했어요. 부르심을 받기까지.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람들은 다윗 보고 야, 너 키도 조그만 소년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다윗은 내가 충성되이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동의 삶,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의 충성을 가장 충실히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내가 어떤 실력을 받고 내가 능력 있고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되어 있는가?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직분이 높아야, 교회가 커져야, 우리는 뭔가가 실력이 있고 돈이 많아야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충성이죠. 그래서 충성은 아까 서두에 나누었듯이 믿음직함, 성실함,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작은 일에도, 하찮은 일에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가? 작은 일, 하찮은 일도 말이죠. 보통 이런 얘기하죠. 하찮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크게 쓰임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하찮은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평생을 하더라도 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주님은 결과를 보고, 숫자를 보고 아니었죠. 네가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불러준 그 자리에 여전히 지키고 있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한결같이 충성의 사람이 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넘버원으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넘버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넘버2, 넘버3는 다 그냥 실패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인 넘버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리 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넌 나의 최고의 사람이야. 넌 나의 최고의 딸이고 최고의 아들이야.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 원을 원하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그릇, 작은 그릇, 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오지요.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도 쓰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 누구는 귀하게 쓰고 누구는 또 천하게 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천하게 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천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요,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천하게 쓰실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다른 교회 또 설교하러 가고 이러면 자꾸 저도 모르게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막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우를 받지 않는 그곳에 가면 그 왠지 뭔가 좀 난 자리만 지키고 있나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지금 설교하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역할들이 천하든 귀하든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대로 나는 그저 순종하고 있을 때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같은 직분, 같은 성별,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비교할 때가 있는데, 우리 모두도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되고, 또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숫자, 크기, 물질, 이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여전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돼도요,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가? 여전히 그 자리에 한결같이 지킬 때 맺어지는 열매가 충성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충성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